지난주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전조들,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면 적어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아마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기대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에 굉장히 놀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죠. 하지만 그 실망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셔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들을 뿌리십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무력으로 말 달리며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고요. 뭔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대로는 아니어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셔 말씀을 심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셔서요. 군대를 모으신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우주적인 움직임을 어떻게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방식은 뭘까? 그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뭘까? 악한 세상에 선한 일이 일어나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둠이 걷히는 방식은 뭘까?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여전히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가 이미 알았고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그 방식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어떻게 바뀝니까? 누군가 어떤 영웅이 저 먼 곳에서 백마 타고 오는 건 아니에요. 뿌려진 씨앗, 그 말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집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삶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사람들, 옷을 바꿔 입는 사람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 일어나고요. 이게 뭔가 싶은 일들이 생겨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까? 우리가 그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며 살죠. 그것을 찾으며 문을 두드리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점점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들, 어쩌면 내가 변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해요. 그 변화는 그냥 말씀을 읽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그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절망하지도 말고 이리저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뛰어다닐 일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기대하면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그 일에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리고 완성되어 가죠. 점점 더 완성되어 갈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죠? 이 말씀이 뿌려지고 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전하죠. 여전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뭔가 세상이 바뀌어져야만 될 것 같아요. 단박에는 아니어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점점점 악이 사라지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죠. 악한 사람들은 벌 받아야 돼요.
비극적인 일들은 이제 그만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니 세상에는 의가 점점 더 살아나야 되고요. 뭔가 변화가 그래도 이제 시작되었으니 차분차분 뒤로 돌아가면 안 되죠. 앞으로 그 나라가 자라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독재자들과 폭력 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어지는 세상이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시는 대답의 밑바탕에는 어떤 대답이 깔려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 정말로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네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방식,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세상을 이상하게 만들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주춤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는 일들,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임했으니 그의 통치, 그 거룩함에 합당하게, 그 기준에 맞게 바로 심판되고 또 거기에 대한 징벌 내지는 보응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그때그때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세상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요? 혼란으로 그냥 빠져들어갈 겁니다. 악한 일을 했은 사람 바로 벌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벌을 주셔야 되겠죠. 그냥 여기저기서 이건 제 상상인가요? 막 교통사고로 하나님이 그냥 다 벌을 주시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아무 데서나 교통사고 막 팡팡 일어날 겁니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도 다리라도 부러뜨리라고 작정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큰 폭력들, 대량 학살들, 전쟁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충동들을 몽땅 다 뽑아낸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갑자기 멍해질지도 몰라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세상은 그냥 멈칫해버리겠죠. 사람들이 그냥 멈춰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뭔가 주먹이 나가고 발걸음이 나가고 하는 모든 그것의 동력 중에 꽤나 많은 건 악이 충동하는 거죠. 악이 충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의 충동들을 다 없애버린다면 사람들이 그냥 걷다가 서버려야 되는 거죠. 그냥 어떻게 세상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벌어지는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을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의 충동들을 몽땅 다 뿌리째 그냥 그때그때 뽑아버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좀 막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어쩌면 어떤 때는 개입하시고 어떤 때는 물러서시고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의가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정말로 실제로 그려본다면 우리는 그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이 의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하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말이 틀렸어요. 정말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좋겠냐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감히 우리의 머리로 다 따져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단다. 우리는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대답을 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몽땅 다죠.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뒤에 가면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죠.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31절, 죄송합니다. 하늘 제가 건너뛰었네요. 31절에도 천국은 마치 하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세 가지를 하시는데 몽땅 다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는 가라지의 비유죠. 또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누룩의 비유예요.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씩 각도만 달라요. 하지만 세 가지 비유가 공이 다 우리에게 말하는 건 기다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건 우리의 생각으로 살피기가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기다림에 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임했으니 완성시켜 가실 것을 믿는 겁니다. 기다림이에요. 가라지 비유에서 농부가 기다립니다. 농부는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라지와 곡식이 같이 자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농부가 그렇게 썩 기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하지 않으셔요.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이 번성하고 자라는 걸 보며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으신 건 아닙니다. 농부는 가라지가 자라는 걸 보며 마음 졸여요. 저러다가 곡식들 상하진 않을까 여러 마음 아픔이 있으시나 농부는 그래도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이 자라는 것을 지켜봅니다.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가 자라는 걸 누가 기다립니까? 새들이 기다립니다. 새들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로 자라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깃드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에서는 빵 만드는 여자죠. 반죽하는 여인, 그 여인은 기다립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다 퍼져 스며들어서 전체가 다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 여인은 기다려요. 농부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새들이 기다려요. 그리고 빵을 만드는 반죽하는 그 여인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예요. 어떻게 완성됩니까?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다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다리라는 건 늘 힘들죠. 기다린다는 건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하고 또 임하였음을 본 사람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확신할수록 어쩌면 기다리면 더 어려워요. 왔으면 뭔가가 탁 변화가 나와야 되죠. 왔으면 변화가 확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 시간표에 우리의 생각에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늘 빨리, 단번에, 어서, 그렇죠?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빨리빨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가라지 비유에서도 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종들이 묻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의 대답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거 가서 당장 가라지를 뽑겠다는 거죠. 주인은 그 일을 막습니다.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요. 열심히 그 잡초 뽑다가 곡식도 덜어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가라지를 뽑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쩌면 자기들이 가라지인지도 모르면서도 그건 괄호에 넣고요. 뭔가 가라지를 빨리 뽑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악을 빨리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 중에 제일 앞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냥 악당들을 빨리 다 제거하고 싶죠.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쩌면 제거할 수 있는 악당들이에요. 민족의 배신자들, 로마에 부역하는 그 사람들 다 제거하고 할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로마건 뭐건 그냥 세상의 악은 몽땅 다 뽑아버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비슷해요.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잡초를 뽑겠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야단쳐서 어떻게 제자리로 오게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잘라내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뭔가 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을 제거하고 직접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을 이루겠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뽑아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침만 아니라 농부가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악을 뽑아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은 꽤나 많은 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거기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러니 사하시고 또 사하심을 구했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아직 뭔가 잘못된 것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는 죄악을, 악을 뽑으러 오신 분은 아니셔요. 뽑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셔요.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왜 그러실까 싶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 방식, 우리가 알기에는 그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헤아리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간단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우리에게는 더 지혜롭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도 악을 뽑으려고 하지 않으셔요. 악한 사람들 뽑지 않으셔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12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뽑아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룟 유다 지가 도망갔어요. 자기가 나갔지. 예수님이 저놈이다, 너 저놈은 물고를 내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죄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힌트처럼 비슷하게 얘기하셨죠. 내가 떡 먹을 때 같이 찍는 사람, 그 사람이다. 그냥 그 정도로 요한복음에서, 다른 데서는 그냥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다라고만 얘기하셨지 그것들을 뽑아내려고 하지 않으셔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 같은 악당이 없어야 되죠. 그런 배신자들이 사라져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이에요. 앞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완성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합니다. 그러니 지금 악이, 그리고 지금 의가 우리가 생각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착착착착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착착착착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오지 않은 건가 보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이전에도 악이 있었고 지금도 악이 있는데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어쩌면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지금 세상이 이전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때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했을 때나,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을 때나, 여전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아니, 임했다는 거예요. 임한 건 이미 임한 거예요. 정말로 임했다. 근데 왜 이렇게 갑니까?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냥 속 터지는 이야기죠. 분명히 설명은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언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기다려야죠 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에서 보면 계속해서 의심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몽글몽글 피어 오르는 겁니다. 어쩌면 가라지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곡식들이 심겼는데 가라지가 왜 나옵니까? 사실 숨겨진 대답 하나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여전히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 길 계속 짚히는 거죠. 악을 짚히고 의심을 심겨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심,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함으로 어쩌면 곡식 같았던 삶을 가라지처럼 만들어내는 그 묘한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의심에 빠지지 않아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나라는 임했고 이 나라는 자라가서 완성되어 갈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모르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뭔가 싶은 일들 있어도 간단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곡식 그 밭에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도 기다려야 돼요. 겨자씨, 그 작은 씨앗이 심겨지는 것, 그거 보면서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겨자씨 얘기를 하시죠? 겨자씨는 보잘것없음입니다. 겨자씨가 세상에 있는 씨앗 중에 가장 작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렸다고, 성경이 무오하다고, 틀린 게 없다고 그러는데 바라고 성경이 틀렸다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은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겨자씨가 세상의 씨앗보다 가장 작다 하실 때 그 맥락은 진짜로 무슨 자를 대서 이 씨가 가장 작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뭐 거짓말 하셨다, 예수님 뭘 모르신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는 아니에요. 얘기가 왜 이리로 가죠? 오케이. 겨자씨가 일단 작습니다. 겨자씨가 참 작아요. 그래서 저는 겨자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요즘 뭐 그런 성경 그 식물 뭐 이런 도감도 있고요. 그랬는데 제 아버님이 어딜 가셨다 오셨는지, 이스라엘 갔다 오셨나 어디 갔다 오셨나, 무슨 그 열쇠 고리 같은 거 있죠? 열쇠 고리 같은 거 보면 아래 고리가 있고 이렇게 달려서 뭐 뒤에 이렇게 뭐 이런 게 이렇게 있죠. 거기에 어이구 손이 저리네요. 거기에 아크릴 같은 이런 덩어리 안에요, 이렇게 노란 씨 동그란 거 조그만 거 하나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면서 이게 겨자씨란다 그래요. 제 생각엔 제 아버님도 겨자씨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겨자씨란다 그래요. 이래요? 이게 겨자씨예요? 그래서 노란 씨앗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작아요. 그냥 좁쌀 그거보다도 고만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근데 왜 겨자씨를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작은 씨앗이 씨를 심으면 그냥 자랍니다. 근데 막 진짜 욱욱하고 자라나 봐요. 얼마나 자라냐면 뭐 4m, 5m 자란답니다. 해바라기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해바라기도 뭐 봄에 이렇게 심으면 자라죠. 꽤나 높이 자라면 한 3m? 그쵸, 한 3m 자라는 해바라기도 본 것 같아요. 근데 겨자씨는 그보다 더 크게 자란답니다. 놀랍죠. 그냥 훅 자라는 그런 겨자씨예요. 사람들이 다 그게 뭔지 압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땐 보잘것없어요. 겨자씨 아주 보잘것없죠. 하지만 이것이 시간을 지남에 따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는 데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요. 뭔가 좀 든든한 거를 이런 걸 팍 심어놓고 거기서 자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 같지 않습니다. 왜 누룩 얘기합니까? 누룩이라는 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는 누룩이 점점점 퍼져가죠. 우리는 그렇게 완성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보잘것없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기다림으로 하나하나 완성되어 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림,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에는 우리만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도 기다리셔요. 하나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좀 그 말에 약간 반감이 생겨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요? 우리 기다리는데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참을성이 많으시니까 훨씬 더 잘 기다리시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약간의 수용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착한 아이는 조그만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몸부림칩니다. 소스라쳐요. 하지만 약간은 닳고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면 그런 아이들은 그냥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악에 대해서 별로 괜찮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도 정말로 자기가 감내하기 어려운 악을 보면 이 아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겠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심리학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요새 상담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걔는 중학생 아이인데 너무너무 착한 아이래요. 너무너무 착한 아이인데 얘가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해서요. 어떻게 거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큰 어려움으로 정신병 상태로 자꾸 가는데, 이 아이를 보니까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학생 녀석이요, 그냥 그 집 앞집 아파트 같은 데였던 것 같은데, 앞집에 어떤 누나가 옷 갈아입는 거를 봤대요. 그걸 보고 그냥 놀랬어요. 그걸 보고 본 자기가 놀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아마 지가 더 열심히 봤나 봐요. 그걸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점점 무너져 갑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수업 듣는 우리들이 킥킥킥 대고 웃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거 보고서 정신적인 충격 안 받아요, 그죠? 일지를 적는 거죠. 몇 월 며칠, 저녁 몇 시에 누나는 오는구나, 적는 녀석들이 있어요. 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덜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세요. 악함과 그리고 추함, 그런 것 전혀 없으신 분이셔요. 그분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이 힘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다리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어쩌면 오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훨씬 더 힘들게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보시며, 그 이유는 뭡니까? 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곡식들 뽑아지지 않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더 많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 아니에요. 게으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셔서 기다리시는 거죠. 은혜가 많아 기다리시는 그 인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 그런 인내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며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도 악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셔. 농부가 그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보며 농부는 아무렇지도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셔요.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기다린다고? 하나님은 끝내 어떻게 될 걸 아시니까, 하나님 끝내 어떻게 될 걸 아시니까 기다리는 게 수월하지, 우리보다는 훨씬 수월하시겠지. 그러니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모든 것들이 마무리될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냥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것, 온전히 이루어질 것. 모든 가라지가 있다면 가라지는 다 묶여서 불에 태워질 거고, 곡식은 거두어져 그 곡간에 들어갈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듣고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시간에 너무 억울하지 마셔. 모두가 기다립니다. 하나님도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왜 그러죠? 마지막에 더 많은 사람들 하나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시고 또 늦추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아요. 유대인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압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급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은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시고 심판받는 사람들이 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그러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늦춰지는 그 시간들, 점점 느려지는 것처럼 느려지는 그 시간에, 하지만 반죽이 부풀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단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어도 식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살아가요.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기다림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겠습니까? 넉넉히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니에요. 곡식이 자랍니다. 곡식이 자라요. 천천히 자라는 것 같고 거기에 별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죠. 느린 듯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다이내믹이 있는 겁니다. 곡식이 자라기 위해서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이 그 곡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양분들을 끌어올리고 수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투압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물을 빨아 올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끊임없이 삼투압을 통해서 양분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빛이 빛이 양분이 되고 빛이 식물이 되는 놀라운 그냥 변화입니다.
어떻게 광합성 생각해 보세요. 광합성, 빛과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탄소들을 만들어냅니까? 그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 안에서요, 그 광합성, 삼투압, 막 치열하고, 그죠? 꾸준하고, 그리고 멈춤이 없는 다이내믹이 그 곡식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죽에 누룩이 섞입니다. 기다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누룩들은, 거기 있는 모든 균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신비 가운데 뻗쳐나가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다이나믹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이나믹이란 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안에서 의가 자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가라지도 있고, 우리는 보잘것없죠. 겨자씨처럼 어쩌면 보잘것없고 누룩처럼 눈에 띄지 않아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안에 놀라운 다이나믹이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몸부림치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는 그 다이나믹들이에요. 가슴을 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마다 한 나무 한 식물 아래 삼투와 광합성이라는, 어쩌면 그 신비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사람들의 다이나믹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비추오는 그 빛이 여전히 비추오는 겁니다. 빛은 비추고 생명의 물은 우리 안에 공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아도, 아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심판을 늦추시고 그러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보아도 알고, 더더군다나 누굴 보면 압니까? 예수님 보면 알아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완성되어 갈 거니, 어차피 이해하기는 어렵고 보이지 않고 작은 거 어차피 이루어지니, 예수님은 그냥 저기 자론의 들판에 가시고 헬몬산 그 꼭대기에 가셔서 그냥 그렇게 유유자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걸어 다니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있는 공적 사역,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그것들이 완성되어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얼마나 적극적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깊은 연민을 가지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향한 어쩌면 분노에 가까운 뜨거움으로 그 사람들을 고치셔요. 악과 싸우며 나가십니다. 그리고 악을 이기시며 나가셔요.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님을 아셔요. 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움직여 가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죠. 악인을 다 뽑지 않으시며 기다리시나 여전히 악을 미워하시고 악과 싸워 이기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봅니다. 천천히만 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자 천천히 이렇게 되어갈 거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천천히만 아닙니다. 극적인 일이 시작되죠. 갈보리 그 십자가 위에 섭니다. 그땐 얘기가 달라요. 그땐 그냥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그때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집니다. 그냥 그날에는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위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시는 그 놀라우신 대속의 제사가 거기에서 드려져요. 이건 얼마나 급작스럽습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단번에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페이스로 십자가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천천히 간다고? 아니요, 어느 날 한번 단번에 끝내실 겁니다. 역사가 이렇게 가다가 뭐 새하늘과 새 땅이 올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십자가 그 사건을 보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그냥 되는 대로 가는 대로 그렇게 가지 않으셔요. 되는 대로 가는 대로 세상에 악이 모이는 대로 기다리지 않으셔요. 그냥 그 모든 악을 다 모아다가 거기다 가져다 놓으시고 단박에 그 일을 끝내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신 일, 그 일이 또 하나씩 온전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온전히 이루실 그날이
그냥 벼락처럼 올 겁니다. 그날이 그냥 단번에 우리 앞에 올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처음 시작이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그 인내가 그냥 마냥 어두운 방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단박에 행하셨던 십자가 사건을 보는 우리는 그 빛 그리고 그 역사 그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어둠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빛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빛이 오셨어요. 우리는 어둠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어쩌면 아침에 그 빛 놀랍게 떠오르는 태양이 이제 완성되어가는 그 정오의 한낮 그 높은 곳에 온전히 비추어지는 그 아침의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갑니다. 온전한 밝음을 기다리며 빛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주 안에 있으며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말이 묘하죠?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려요. 우리는 빛 가운데서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거예요. 이 땅에 어둠이 있는 것 같고 가라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 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요. 빛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서 빛을 기다려요. 주 안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인내하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요. 단박에 아닙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리고 그 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뜨거움으로 기다려 갈 거고요. 단박에 이루실 일을 전망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속도로 이런 페이스로는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십자가를 본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셔요.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완성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고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 땅에 계시며 그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다이나믹하게 살아가셔요. 말씀을 깨달으며 내가 움직이며 살아가셔. 이것으로 세상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어요. 우리의 머리로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그 놀라운 사건을 보았기에 우리는 이제 더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그렇게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데 주저앉아서 아니라 아침의 사람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깨달은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하나씩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선물들을 누리고 확인하고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 기다리는 다이나믹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셔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셔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수험생들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셔서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전할 말이 뭐 없습니까? 수험생들에게 전해 주셔요. 수험생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뭐 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전해 주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라고 얘기해 주셔요. 그거 말고 다른 것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수학 1번 문제의 답을 구하고 싶어서 오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수학 1번 문제 답은 모르겠어요. 그건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된 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악함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복된 의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선한 세상,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놀라운 세상, 아버지 그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그 방식 우리가 몰라도 아버지 십자가를 본 사람들입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압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긍휼과 자비로 기다리시나 또 하나님 급격하게 그 일을 이루심을 우리로 보게 하였사오니 이제 더 분명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누룩처럼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이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주여 붙잡고 그 나라를 우리가 선 그곳에서 하나하나 누리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